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하셨습니다. 온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시는 그런 성품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품을 지니신 예수님에게는 아주 좋은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습관이었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셨지만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특별히 고통스러울 때에, 어려울 때에 하시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늘 호흡을 하듯이 하시는 기도였습니다. 늘 호흡을 해야 살아갈 듯이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에서 우리들이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때에는 언제나 먼저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오병이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기도라는 것이 호흡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늘 하시던 것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좋은 습관 가운데 또 우리들이 본받아야 아주 중요한 습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외우시고 말씀을 암송하시는 예수님의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지혜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대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배웁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첫 번째 대답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는 반중에 마음으로 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각하십시오.
베드로 강조하는 고난으로 다가오는 시험에 당황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으로 다가오는 시험에 이상한 일이 나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가 보시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려는 순간,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배가 무척이나 고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 배고프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당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시험을 받는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우리는 대부분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 음식을 그만두고 무언가 먹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내가 왜 금식을 해야 할까? 불평을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시험을 극복하십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그 시험을 극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3번씩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에 사람이 아무거나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탄아 서 물러가라.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도전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우선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마귀라는 것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천천히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벽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돌에 걸려서 다치지 않고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라고 기록되어 있어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마귀도 말씀을 외우고 마귀도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이단의 세력들은 어느 신비로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단의 세력들은 말씀을 똘똘 외우다시피 공부합니다.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쏙 뽑아서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도 혼란하게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 내가 못 뛰어내릴 줄 아냐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는 더 이상 말을 못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도 말씀을 외우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도저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읽으면서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한 번은 들어본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던 어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숲속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숲속은 사자가 많이 나타난다는 말을 들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선교사님은 별 준비 없이 그 숲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정말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숲속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를 노려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겁이 지는 선교사님은 얼떨결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저 사자를 구원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선교사의 자신을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아먹을 것입니다. 좀 엉뚱하긴 하지만 그럴듯한 선교사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자가 갑자기 앞발을 모으고 기도하셨어요. 선교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자의 기도가 기가 막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마귀가 하늘과 영원히 되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를 붙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사탄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언제 시험에 빠지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시험에 빠지게 됩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있을 때를 돌아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열심히 있다가도 언젠가부터 말씀에서 멀리 떨어지는 그런 우리의 자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스퍼전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느질에 능숙한 가정주부처럼 말씀에 능숙해야 합니다. 회계장부의 통달한 상인처럼 성경 말씀에 능숙해야 합니다. 또 자기 배에 익숙한 선원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능통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악보를 외워서 연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장사에 능통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레시피 없이 음식을 만드는 일에 능숙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능숙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날마다 순간마다 이 스마트폰에 능숙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려면 이 말씀을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아주 좋은 방패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패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두 번째 대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외워야 합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왜 성결한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너무나도 엄청나면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엄청난 시험에 순식간에 그대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의 예를 들어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자칭하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3년 내내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니까 내 목숨 다하기까지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근데 어처구니없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었습니다. 당장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베드로와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시험에 빠진 베드로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내가 3번을 부인한다고 하실까? 나는 아닙니다 하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충격을 받아서 기분이 나빠서 그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고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다면 베드로는 아마도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시험에 빠지게 되었을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의 충격을 받아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충격적인 말씀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 다시 기억을 되살아났습니다. 기억이 나서 몹시 울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베드로의 삶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외우고 싶으시면 그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서 지키시고 건져내시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시험에서 지키시고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면서 깨끗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살면 내 삶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입술로만 무창하게 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암기 능력이 뛰어나서 말씀을 잘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외운 말씀, 입술을 떠나면 그만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삶은 깨끗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말씀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둔다는 것은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는 것입니다. 또 외우고 또 외우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슴에 사무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가슴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둔 사람은 그 말씀이 일마다 때마다 나의 생각을 만질 것입니다. 말씀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일마다 때마다 그 사람의 삶을 만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슴에 둔 사람의 삶은 분명히 성결한 삶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영양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성경하게 살아가는, 깨끗하게 살아가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좋은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양제를 먹으면 우리의 영을 맑게 합니다. 우리의 몸에 좋은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영양제를 습관처럼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외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번째 대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왜 외웁니까? 말씀을 외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 가슴에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돌아가다 내 말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 하리라 내게로 돌아온다. 묵상하시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면서 우리 삶에 실천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면 그 말씀이 하나라도 헛되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그 열매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무디 선생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의 지식이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내 삶의 변화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외우고 암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외운다고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말씀을 많이 외운다고 대단하다고 칭찬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있더라도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예수님의 또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공생의 첫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말씀을 암송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은 시편 22편 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암송하십니다.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는 예수님의 습관처럼 우리도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시험을 이기게 하는 방패가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면서 선명하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내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으로 가슴에 새긴 것 매 순간마다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욕심이 생길 때, 우리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 또 우리에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는 걱정을 물리칩니다. 근심을 물리칩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는 허탄한 일들, 허탄한 생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말씀을 암송하면서 믿음을 거듭납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면서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신 거룩한 예수님의 습관을
여러분의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주님이 새 힘을 얻었듯이 우리도 말씀을 암송하며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우리가 매의 순간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 사랑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강팍하고 험한 이 세상 속에서도 평안과 감사를 나누시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에도 자리 잡아가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